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넷째 주 부부의 날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세우신 이 모든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실천적인 부분은 5월달이 5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상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왜 남자만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남자 한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 혼자서 독수공방하는 것이 보기가 딱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담을 도와주는 여자를 한 사람 만들어서 그를 좀 괜찮게 살도록 해줘야겠네. 여러분,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큰일 날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불신의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한 후에 나중에 보니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만들어 보완하셨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이 일이 완전하고 했습니다. 그 앞에 1장 31절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완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겁니다. 여자는 6일간의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의 독수공방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그 앞에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남자만 창조하셨다고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창조의 순서와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좋지 아니하니 했는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이전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의 남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은 암수를 각각 종류대로 다 지으셨는데 사람은 남자만 창조하고 창조를 마무리하려고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이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완성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그리고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장은 1장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의 부연 및 자세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자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실천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를 불어넣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자 창조가 없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맞지를 않고 여자 창조를 빼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자 창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네? 활용점정. 용을 그려놔놓고 눈에다가 점을 찍어야 초점이 살아있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만 찍으면 불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서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토라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그토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제르는 돕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기본 의미에서 더하다, 마주 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일방적 종속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 마주 보듯이 마주 대하듯이 하나가 됨으로 완전해지는 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됨으로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외갓집의 내력을 잘 모릅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에 일본에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을 낳고 돌아가시 나니까 외삼촌이 없죠. 그 이제 외삼촌이 없다는 말은 대가 끊겨졌다는 이야기죠. 딸내들은 옛날에 서로 요즘같이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서로 연락 안 되고 하니까 이종 사촌들끼리도 어디 사는지 누가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몰라요. 이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손자들이 있고 다 있으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외손자로서 그래도 엄연히 외할아버지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셔서 내가 있는데, 그 뿌리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지나가면은 크게 후회할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가댁이 있던 그 동네를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나 거기에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혹 족보라고 있어요. 족보라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마침 갔더니만은 동네 여기에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외갓집을 한 25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때 연세가 한 70 됐을 때에 친정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은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한 25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보는 건데, 그 동네가 그 동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무슨 성씨는 여기에 모이 산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한 4사람 정도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아세요. 그래, 그분 중에 한 분이 한 70쯤 된 분인데, 저하고 촌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왜 12촌이 되더라고요. 12촌이 좀 가깝죠. 좀 기다려보라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려니.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시내에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 고향 동네 와서 한 2년 정도 있는,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를 했더니만 당장 일하다가 쫓아왔어요. 보니까 저하고는 외가 쪽으로 가장 가까운 육촌간, 외육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소를 알고 연락처를 알고 앞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도 본인들이 확실치는 않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족보를 보고 세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형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날, 다음에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부부가 같이 오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또 다음에는 조금 한가할 때 부부가 꼭 같이 오라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아니 이분 나를 지금 반쪽 취급하시나? 혼자 오니까 같이 오라고. 여러분, 남자 혼자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은 남자만 먼저 지으신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둘이 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은 1장 2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나 여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때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우월 사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성 우위 사상은 폐기돼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남존 여비의식이 가득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성경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면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바울은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죠. 남자들은 남성 우월주의를 버려야 하고 여자들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대한 피해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페미니즘,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여성 인격, 이 권익을 요즘 하도 주장하니까 남자들이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여자들도 다 군대 보내자 그래요. 동등하면은 우리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되지. 그런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랍니까? 왜 남자들은 놔도 여자만 애 낳고 애 키워야 되네. 여자들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남자들도 애 낳게 만들고 남자가 애 키우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싸움 100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귀하잖아요. 내가 남자라고 아버지만 귀하고 어머니는 안 귀합니까? 내가 여자라고 어머니만 귀하고 아버지는 안 귀합니까? 남동생은 없을 게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여자인 우리 엄마는 우러러보면서 내 아내는 낮추어 본다면 이거 이율배반입니다. 내 아버지는 존경하면서 모든 남자를 마치 벌레 보듯이 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짐승들은 따로따로 암수를 구별하여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주재료가 갈빗대라고 그랬죠. 남자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빗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까? 한 15년 전에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1년에 여름에 한 번씩 야유회를 해변가로 갔는데 해변가에 가서 그냥 먹고 즐겁게 뛰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 안에서도 가서 수구도 하고 해변가에서 축구도 하고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금 한 15년 전이니까요. 40대 한 중반쯤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청년들하고 공차기도 막 같이 하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뛰다가 방향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 청년 하나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 여기 옆구리가 자꾸 결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에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갈비뼈에 금이 가니까 그거 붙는데 한참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기침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기침 안에 탁탁 걸리는데 여러분 갈비뼈 중요해요. 안에 모든 장기를 다 보호하는 이 갈비뼈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결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준다고 내가 고생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갈비뼈 보고 야, 너 이 갈비뼈 내가 내 몸속에 넣어놓고 다닌다고 내가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갈비뼈 문제가 되면 내가 힘이 들어요. 자기 갈비뼈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자기 남편을 보고 무시한다든지 자기 아내를 보고 무시하는 이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세밀하신 목적을 알게 되면은 남녀의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부에 대한 의식이 바로 한몸 의식인 겁니다. 한몸임을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일차적인 감정,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요, 기쁨에 넘쳐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앞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건턱이 온 지 10년 넘은 사람 목소리 같아. 여기는요, 시작할 때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감탄사가 나와요. 히브리 원어에도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리듬을 가지고 하고 시작을 해요.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보고서 감탄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뭔 하품 소리인지. 자기 부인을 보고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혈육을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내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의 빈자리가 채워진 바로 그 느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부부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입니다. 남녀가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몸 의식을 가꾸고 유지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창조의 목적인 그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신 후에 장차의 모든 남자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가복음 10장 8절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부인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인이 지금 친정 문제로 고민하고, 남편이 그거 이해 못하면 한 몸 아닌 거예요. 한 몸은 몸인데 마비가 된 거예요.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인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지금 한쪽에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저는 제 몸이니까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른쪽 발가락 끝 부분이 감각이 뭐가 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발가락이 제 몸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나 민감한지 전 모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 바로 이 한 몸으로서 한 몸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와의 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에 속해서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의 코치를 받습니다. 부모의 결정이 내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그러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 독립성, 한 몸으로 살아가는, 왜 떠나라고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쉬운 1차적인 인물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지금까지 자식이 내 몸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왔어요. 자식의 아픔은 바로 부모의 아픔이에요. 자식의 어려움은 부모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을 지금까지 돌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붙어요. 한 몸이 된 두 사람이 있다고요. 잘못하면 간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시켜놓으면 아이고 내가 애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뭐하고 다 해놔니까 자식 뺏겠다. 결혼시키고 나면 나타나는 부모의 거의 80-90%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 자식 다 뺏겼다. 내 자식을 어디 여우 같은 거 하는 다 뺏겼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여우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내 자식을 꼬여가지고 여러분, 빼앗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끝까지 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지금까지 자식이 모든 것을 다 나와 의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결혼한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라.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뭐든지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한 모든 부부의 모든 의논의 1차적인 대상은 부모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부부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자기와 동등한 주체입니다. 중요한 일의 결정을 아내나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모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몸인데요. 여기는 부모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의논이나 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될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클 때는 그냥 벗겨가지고 전부 그냥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도 씻겨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좀 커보세요. 엄마 앞에서라도 그냥 벗고 뭐 씻겨주세요. 그리 합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지. 스스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는 다르다고요. 내가 내 몸인데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거울을 못 보겠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부부는 중간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부부는 서로가 통해야 됩니다. 모든 의논의 1차적인 대상이 동등한 그러한 자격으로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 행복이 나오고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갖 약속된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 몸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나를 있게 한 또 다른 몸인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 한 몸으로 그 한 몸에서 태어난 그런 또 다른 몸인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부부가 한 몸을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인정하고 그 안에 그 사랑으로 풍성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또 다른 몸인 가장 가까운 몸인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받들어 섬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번성과 형통, 심지어는 명성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세요. 한 몸 의식을 안 갖고 살면은 뒤에서 아이고 저 인간 집에 가면 이제 안 그렇다대 이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죠. 저 사람 가정에서도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역시 가정에서 바깥에서도 그렇구나. 그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